일반적으로 사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 집에 창문이 깨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깨진 창문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온갖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면서 범죄의 소굴이 된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생각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악의 길을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 같은데, 단지 그냥 깨진 은혜의 창문만 몇 가지 치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고, 누가 저 사람 비방하길래 약간 동의가 돼서 동조했을 뿐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서 비방하고 조금 미워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는 그것만 했을 뿐이고 별거 대단한 거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수많은 어두움들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모든 사건들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정식으로 파송받은 정식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전도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전도팀에서 선교 사역에서 중도 하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이 매우 선한 계획으로 세워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을 통해 어려움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 출발만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선한 계획으로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라고 하니까 왠지 바나바와 바울이 좀 거만해 보이고 무슨 선교사가 비서까지 두고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이 수행원이란 표현은 이 비서의 의미보다는 제자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일종의 수련 목회자가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보고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선교 사역의 첫 시작이라고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다음을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세대에서만, 본인으로만 이 복음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그 복음 사역을 이어서 사역할 사람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선 마가 요한의 마음도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을 교회에서 찾기가 참 힘들고, 웬만한 교회 가보면 대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입니다. 젊은이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희귀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서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립고 반가운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동시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마가 요한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정말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정말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그런 이유가 청년들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기성세대인 우리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바나바, 바울로 서 있었다면 그들이 마가 요한의 마음으로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나바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마가 요한을 신실하게 길러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어쩌면 기껏 맡겨진 마가 요한도 주님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어린 마가 요한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 바나바, 바울의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나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교회 오니까 참 좋구나, 위로도 되고 도전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서 참 좋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다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김의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부서들이 있고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가 요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되고 우리가 바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음 세대들을 기꺼이 품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두 번째 사실은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계획입니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계획인 마가 요한을 통해 이 공동체, 이 선교팀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갑자기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분명히 마가 요한이 이 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계획이었을 텐데,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이 진짜 아름답게 또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면은 힘들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공격이면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한 계획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요한으로부터 이 어려움이, 이 영적인 어두움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이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추측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이라고 많이들 주장합니다.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그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미취학 부서를 섬기는 이유은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제가 섬기던 공동체의 청년이었어요. 20살인가 21살이었을 거예요. 청년들을 이끌고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즐겁고 또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1박 2일 동안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도 못 감고.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힘들죠. 물 먹지도 못하고 씻지 못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선교의 현장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청년 한두 명이 오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았는데 다시는 선교 안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훈 전사님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너무 신실하게 이훈 전사님 섬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좀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선교의 경험이 즐거워야지 그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지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선교는 이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마가 요한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이 전도팀의 이동 경로가 나오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경로가 위험한 경로였다 그래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그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나?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길인데 그 여행을 내가 어떻게 가나?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전도팀에서 이탈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베드로 중심적인 성경입니다. 이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실수한 일이 좀 많잖아요. 근데 유독 마가복음은 그냥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슬쩍슬쩍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교 정책의 차이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젊은 마가 요한이라고 해도 선교사로 결단한 사람이 생활의 어려움, 약간의 두려움이 생긴다고 이 전도팀에서 도중 하차한다? 이것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마가복음 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좀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열망 때문에 이 전도팀에서 이탈했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지금 이 전도팀은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거 몰랐습니까? 아이고 나 몰랐네. 가다 보니까 유대인 안 만나고 자꾸 이방 땅에 가네. 나 몰랐습니다. 돌아갈게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알고 따라간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팀에서 본인이 이탈했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 제가 가장 유력한 이유로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마가 요한의 질투심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표현이 바울과, 또 바나바 이름도 안 나와요. 지금은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이러면은 서태지가 중심이잖아요. 나머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선교 사역의 어느 시점부터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바울만 지금 이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이 이 사실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힌트를 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이의 아들, 사촌이에요, 사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바나바와 가족이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가 요한이 점점 선교 사역의 중심이 바울로 옮겨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초대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바나바의 영향력은 엄청났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 사역의 중심에 선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더군다나 우리 가족, 내가 존경하는 바나바를 밀어내고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마가 요한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견해가 굉장히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이 마가 요한의 이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굳이 이 순간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요. 바울과 아이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을 숨겨버린 것, 이 선교팀의 영향력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가 요한이 이 팀을 떠났다는 것,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둘 사건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팀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마가 요한 떠나고 이 선교팀 어땠을까요?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뭔가 마음에 요동치는 그 일들이 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무슨 바보입니까? 바나바는 뭐 어떤 기분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속상하잖아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 바울. 근데 어느 순간 내 자리까지 다 차지하고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니까 바나바도 힘겹게 마음을 추스렸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조카 마가 요한 이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또 잠잠해지는 마음이 막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신히 극복했는데 또 힘든 마음이 막 살아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낸다?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바나바는 예상했을 거예요. 바울이 워낙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많은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는 거랑 내 눈앞에 보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인데 외국에 집회가 있어서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웠대요. 이제 맡겨진 설교 사역을 잘 하다가 교회가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성도들은 다 출석했나? 또 부목사님한테 설교 맡겼는데 이분이 설교 잘하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예배 실황을 이제 재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봤대요. 그래서 누가 왔구나, 잘 왔구나 이제 이렇게 막 체크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사무엘상 18장이었대요. 이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좀 웃기려고 그랬는지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면서 담임 목사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실명을 거론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넣어볼게요. 이런 거죠. 유병희는 천천히요 서영원은 만만이다. 온 성도들이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그 예배 실황을 보다가 사울의 살기가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장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기심, 질투, 비교 이런 마음은 우리의 평생토록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무언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때 이런 감정들을 쉽게 사용하곤 해요. 진짜 큰 충격은 이 장면에서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감정들의 그 시작이 마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선한 계획으로 세워진 그 마가 요한이 지금 이 감정들을 부추기고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선한 계획이 어두움의 도구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나바가 이 감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럼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바울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면 웬만한 지점에서 타협이 없어요. 누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한결같이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런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겠냐고요. 실제 이 본문의 2장 뒤인 15장을 보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거든요. 마가 요한이 떠났다가 그때 다시 나타나요. 같이 가자고. 그때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마가 요한이 나타났는데 바울이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난 거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서로. 그런 일까지 나타나요. 시기, 질투의 문제, 그것을 용납하는 문제가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겁니다. 어찌 보면 사탄의 시험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약점이 무엇인지, 바울의 약점은 또 무엇인지, 그 약점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지금 마가 요한이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연약함을 통해서 아주 한 방에 이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이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죄의 연대성이라고 흔히 이야기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죄가 또 다른 죄와 연대한다는 거예요. 죄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죄는 혼자 있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죄의 친구가 그냥 비슷한 수준의 죄가 아니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력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는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더 강력한 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연대성입니다. 죄가 죄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처음 찾아오는 그 죄의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죄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뭔가 비교를 통해서 나의 약함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바울의 경우는 자기 수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바울의 연약함이라면 그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마가 요한은 이게 아주 사람의 마음을 막 요동케 하는 이런 수준 낮은 그런 감정일 수 있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너무나 가지고 싶은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너무나 빠르게 힘없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죄가 내 마음과 삶에서 어떤 길을 내어서 그가 역사하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큰 덫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하는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흔들릴 수 있죠. 벌써 흔들렸어요. 그리고 상처 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과는 좀 다르잖아요. 상처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속도가 빠른 속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디고 느리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걸어갔던 겁니다. 느려 보여도 더뎌 보여도
한 걸음을 내딛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제법 긴 시간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을 괴롭혔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사랑으로 극복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시간을 추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짜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 긴 시간 마음에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이 일이 생각나고, 사실 바나바는 지금 잊을만 하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마가 요한이 또 이런 일 벌여가지고 또 부추기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힘겹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역을 멈췄습니까? 아니요. 좀 힘들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타격이 없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다고요. 13장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잖아요. 지금 마가 요한 떠난 그 다음인데 불편할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43절, 13장 43절을 보면 이런 고백도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는 본인들이 소화되지 않는 말씀들은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권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권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될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지지만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나고 또 마음에 심란함이, 어려움이 나타나지만 그 순간에도 바울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한 번의 넘어짐이 영원한 넘어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느리더라도 계속해서 방향을 돌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게 바나바의 마음은 이 바울과의 비교가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 같은 이런 애들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꾸 뭐 무슨 변수만 있으면은 힘들다 그러고, 바울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나중에 보면 마가 요한과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진짜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보고 싶다.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또 어때요? 괜히 난리 쳐가지고 바울, 바나바 서먹하게만 만들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동역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프지만, 부족함이 드러났지만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한 계획으로 출발은 했어요. 마가 요한이 바나바 바울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그 계획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냥 무산된 정도가 아니라 어두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았던 거예요. 느리고 더디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완벽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다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무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리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브라운 신부의 순진, 이 책을 보면 보석을 이제 훔쳐서 도망가던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그 길은 계속 내리막이야.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은 그 길이 계속해서 내리막이야. 이런 건 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에 범인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보석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선이 악을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하고 바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즉각적인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는 어두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놔 버리자. 이게 뭐야 이게? 내 노력이 다 무의미한 거구나. 괜한 짓 해가지고 시간 낭비만 했네.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도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포기하고 은혜를 던져버렸다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마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천천지 원수가 되고 마가 요한은 이거 아주 그냥 악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그냥 그렇게 욕하고 비난만 하다가 더욱더 무너지는 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자연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내리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멈추지 못하고 끝없이 미끄러진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탐심, 욕심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의 문제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빨리 깨진 창문을 정리하십시오. 그건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다고요. 깨져 있는 그 한 영역을 주목하고 저기구나 외치면서 여러분을 향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 죄는 무섭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생하면서 더 많은, 더 큰 어두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버겁더라도, 버겁죠. 창문 안 깨졌으면 치울 일도 없는데 그거 귀찮은 일일 수 있죠. 버겁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해 나가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때때로 그 붙잡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조금 느리더라도 그 방향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순간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쏟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했음에도 즉각적인 열매가 일어나지 않은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과정, 그런 어려움, 그런 어두움, 그런 공격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느리고 더딘 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